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로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로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보내주심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심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해.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감사로 맞이해요. 감사로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요. 감사로 맞이해요. 감사로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요. 감사로 찬양해요.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요. 우리 랩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보내주심 독생자 보내주심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해. 독생자 보내주심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해. 마지막으로 생명 주신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다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함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에는 한밤중의 목사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되 아름다운 노 청하게 들리나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다른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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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서현초등부 유다인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한승우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새의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첫째 주에는 이새의 나무에서 나온 한 싹, 누구였죠? 다윗을 생각해 보았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모세,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세례 요한을 각각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기억나나요? 다윗, 모세, 세례 요한은 모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누구였나요?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고요. 또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통로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고요.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12월의 마지막 예배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3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딸이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저희 소년부 선생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선생님 얼굴도 너무 환하고 아들도 신부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너무 훌륭한 결혼식이었었어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식장에 서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한 20년, 30년 정도 흐르면 언젠가 목사님의 딸 수연이도 저렇게 결혼한다고 서 있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주체가 아닌가요? 저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주 후 어느 날이었어요. 딸하고 집에 둘이 있는데 딸이 집에서 갑자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더니 나 어른 되면 커서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몇 주 전에 결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심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반, 신술반으로 아니야, 수연이는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나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야. 아니야, 수연이는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패대기 치더니 와, 그럼 난 누구랑 살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 결혼하지 말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먼저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벌써 4살밖에 안 됐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벌써 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4살짜리도 알고 있는 결혼은 왜 하는 걸까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함께 살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고, 뭐 연애와 데이트로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는 뭐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만나니까 아예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와 매우 비슷해요. 결혼을 왜 한다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4글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요.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줄 아니? 그건 바로 너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야 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도 보고, 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탈출시켜도 보셨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우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심하십니다. 직접 인간들 사이로 들어가시기로요.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직접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임마누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악행을 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혼을 해보니까 삶의 패턴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저 혼자 사니까 제가 선택의 중심이었어요. 저녁에 뭘 먹을지, 영화는 뭘 볼지, 휴일에는 뭘 하고 쉴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생활의 중심에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태권도장에 다니는데요. 며칠 전 딸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요즘엔 한 번씩 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딸을 또 이제 선별진료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아이가 7살밖에 안 됐으니까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아내가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친구랑 약속이 먼저 잡혀 있으니 나는 그 약속이 먼저다. 오늘은 혼자 집에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아빠는 오늘 영화 보기로 예약을 이미 했으니 너 혼자 집에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약속,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가족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결혼한 신랑이자 신부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보다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기는 하는데 일주일 내내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아빠도 그냥 집에서 혼자 일하고 엄마도 그냥 혼자 있고 자녀들도 각자 방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 놀고 이 가정이 진짜 함께 사는 게 맞나요? 행복한 가정이 맞나요?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어울려서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마음에 힘든 일, 기뻤던 일,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참 가족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어묵 한 번 했다고 그게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하고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쁜 일들을 하나님과 수시로 나누면서 마음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학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또 케냐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한국 학생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빈 강의실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주제가 마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느 때처럼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친구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임을 인도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걸어봅시다. 저와 친구들은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선교사님이 일어나 걷자고? 선교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어리둥절하면서 그래도 뭐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죠. 그리고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빈 강의실을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도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걷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봅시다. 그냥 걷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한번 걸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친구들은 말없이 빈 강의실을 걸으면서 속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또 외국 생활하면서 슬펐던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잖아요. 그 이야기들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실을 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빈 강의실을 걸어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마음이 아직도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녁 자기 전에 기도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대화를 거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쁘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수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랑 함께하고 싶어서 왔어. 나와 마음을 함께 나누자라고요. 그렇게 내년 한 해는 예수님과 깊이 마음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주님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산다는 것이에요. 내년 한 해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힘든 일, 아픈 일,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언제든지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한 작은 마을, 그 한 마을 왕이 나신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르는 그 왕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가 하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2021년 최고의 챈트를 찾아라! 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설레이며 기다리게 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챈트입니다. 네, 지금은 2021년에 함께 신나게 불렀던 챈트 중에 최고의 챈트를 찾아 시상하는 챈트 어워즈 시간입니다. 매주 신나게 챈트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12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걸요? 그래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정말로 제가 12개의 챈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1월부터 12월 챈트를 쭉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흥얼거리며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지난 12개의 챈트를 짧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리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에이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에이멘.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믿음의 주였던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하나를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오, 조금씩만 들어보아도 예전에 암송했던 챈트가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챈트를 가장 좋아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목사님? 아우,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챈트에게 주는 조회수 상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챈트가 가장 조회수가 많을 것 같나요? 자, 그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조회수상은 바로 2월입니다. 2월 챈트 잠깐 보시죠.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 네, 2월은요 무려 조회수가 2,888로 가장 낮은 9월과는 무려 1,774표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 다음 시상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시상은요 베스트 챈트상입니다. 베스트 챈트상. 네, 이 시상은요 현장 예배에 온 친구 200여 명의 친구들에게 1월부터 12월 챈트 중에 어떤 챈트가 최고의 챈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베스트 챈트상입니다. 2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위는 바로 바로 자 지금이 몇 월이죠? 12월이요? 네 2위는 12월 12월 챈트 바로 저희 유년부에서 만든 챈트인데요. 맞아요 유년부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셨나요? 챈트를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요 한 달씩 담당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12월 챈트를 만들었던 우리 유년부 강영균 목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기쁘면서도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이 12월 챈트가 계속 입에서 맴돌거든요. 그래서 1위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월 챈트 함께 보시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름 가자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역시 우리 유년부에서 만든 12월 챈트 네. 입에서 계속 맴도는 정말 제 마음에는 1위인 최고의 챈트인 것 같습니다. 네, 유년부에서 만든 챈트 목사님 마음에서만 1위고 자 지금부터 진짜 베스트 챈트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11월 챈트입니다. 11월 챈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챈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가볼까요? 1, 2, 3, 4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와우! 역시나 1위 할 만한 너무 멋진 11월 챈트였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11월 챈트 소년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치킨 떨어뜨리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챈트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최고의 챈트로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챈트들을 들어보니 벌써 2022년 챈트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2022년에도 챈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로 약속 2022년 챈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드디어 제시트리가 완성되는 날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완성했나요? 완성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세요. 완성한 친구에게는 무려 10포인트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렸네요. 2022년 예배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내년에도 같은 부서,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이 2월까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2021년 마지막 미션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예배 드리기입니다. 특별한 미션은 없지만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마음 다해 함께 드린 모든 친구들에게 이 포인트를 드립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저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하고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